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왜 안 하세요?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말하니까 이상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을 아주 병들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병이 안 걸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다들 말하잖아요.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면역력. 근데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무서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이라고 옛날에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역병이란 말 많이 하죠. 역병. 그게 바로 그 말 전염병을 말하는 역병. 근데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면이란 말이에요. 면역력.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운동도 하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병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면역력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력을 잘 길러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면역력을 키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래도 그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귀의 계계 때문에 마귀의 그 계략 때문에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들게 돼요. 하나님의 총회에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고 또는 세상 권세 있는 자들이 모이고 거기에 누구까지 모이냐? 사단까지 모였어요.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럼 너 욥을 봤느냐? 욥같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 복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이지 그 괜히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러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할까?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보세요.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해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 사단이 내려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밭에 그냥 불을 질러버려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남매가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1장 21절에서 욥이 그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단이 또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너 욥 보았지? 그렇게 손자는 자가 없지? 아이고 하나님 그거 있는 거 좀 뺏는다고 그게 믿음이 약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큰 재앙을 좀 줘봐야죠. 이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가서 해봐라. 그 대신 그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들게 만들잖아요. 어떤 병이 들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 났다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병인지도 몰라요. 근데 큰 아주 무서운 피부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아마 피부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어떤 신학자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욥이 그 통증은 연탄 찌개에다 불을 달궈가지고 허벅지를 쿡 찔르는 것 같이 그렇게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해보세요. 살이 지지직 타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뭐예요?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재에 앉아가지고 막 재를 온몸에다 막 바르잖아요. 진물이 막 줄줄줄 나와. 근데 재를 바르면 그게 또 붙었다가 이제 또 움직이면 또 떨어져. 진물이 줄줄줄 나와.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이 있다가 여보, 당신 참 잘 섬기더니 꼴 줬어. 하나님 부인하고 죽기는 죽으시오. 차라리 그게 낫겠어. 그러고 턱 떠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제자 중에 한 여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요? 나 이외에 누구에게 원망하죠? 너 때문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욥의 시대에 그 욥의 부인도 그랬다는 거죠. 당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더니 그게 뭡니까? 꼴 줬어.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안 섬겨야 될까요? 잘 섬겨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세계가 왜 이런 병들이 돌아가느냐. 이것은 지금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옛날 수백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시대에도 그런 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역병이 걸렸다. 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연병이란 말이에요. 연병. 연병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면은 죽거나 어떤 부위가 망가져가지고 장애가 없거나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병의 근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그것과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이겨가지고 결국은 그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모든 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암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암 걸리면 5년 생존하면 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치가. 그러죠? 그 왜 그래요? 자꾸 우리 뭐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을 자꾸 개발하고 만들고 또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인사 한번 해봐요. 병이라는 건 절대로 걸리지 맙시다. 병이라는 건 절대 걸리지 맙시다. 걸리지 말아야 돼. 걸리지 말아야 돼. 그게 최고예요. 근데 걸려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걸 물리치는 겁니다. 네. 언젠가 이제 또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전에도 했어요. 신약, 구약 이 약을 잘 잡수시면 병이 안 걸려요. 아멘입니다. 신구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그럼 병이 나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신구약을 약을 잘 잡수시면은 절대로 안 걸려요. 걸렸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정말 붕해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병이 걸렸냐면 파킨슨 병이 걸렸어요. 파킨슨이 뭐죠?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잖아요. 그거.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그 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파킨슨 병이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도 왜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길입니다. 분노와 냉소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가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그 병이 걸렸으면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도 그래도 말씀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예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목사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목사들이 왜 그런 병이 걸리냐는 거예요.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 같이 그 뭐라고요?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대처하고 이기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병이 걸린다 해가지고 그걸 벌벌 떨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병 걸린 거 안 걸려, 괜찮아. 막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서울시나 이제 국가에서 저기 그거 어디죠? 면목동 그쪽에 그 뭐죠? 면목동까지 안 가고 그게 어디죠? 사랑제일부인. 거기는 그렇게 맞고 그냥 경찰이 와서 500명이 와서 맞고, 예,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맞고 그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예배 드려. 예.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도 지금 확진자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면 난리 나죠. 그거 폐쇄시킬 거 아니에요, 교회에. 벌금 안 물렸어요? 그거는 이제 물린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벌금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배 방해하는 것이 더 큰 그 벌금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예배 방해하면 500만 원이요. 근데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큰 소리를 쳤지만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이쪽에서 또 걸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요. 한번 생각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배 드리다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병들어 죽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잖아요. 네. 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소망이 복이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래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옛날에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했어 옛날에는. 그거 다 했어요. 그래서 시집 가려고 그러면은 그거 다 수 나가지고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복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뭐냐?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언을 드린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 같이 우리에게도 굳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굳은 일 많아요. 저도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 모임도 계속 하고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모이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다들 뭐 이제 사실은 이거 마스크는 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요? 한 번은 내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안 쓰고 왔어요. 그때 내가 이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걸리더라니까. 아, 난 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 쓰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더 병걸린 사람 아닌가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되나 안심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마스크를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써보니까 어디서 나요. 왜냐하면 안 쓰면은 찬 공기가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기침도 나오고 막 이러지만 그걸 쓰고 있으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 물을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우리 몸을 자꾸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죠? 우리 정혜수 집사님 물 많이 드세요? 연세가 많을수록 자꾸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건조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지고 피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보충해주면 피는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물을 참 많이 먹어요. 참 많이. 그래서 뭐 화장실 가야 좀 바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 자꾸 끓여놓고 자꾸 먹어요. 특히 저는 지금 양파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껍데기를 끓여서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감기도 안 걸려. 양파 껍데기 끓여서 먹으면요, 감기도 안 걸려요. 계속 먹으면. 왜 그래요? 그 저항력이 생긴대요. 옛날에 미국에서 이 독감이 유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독감이 유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가 다 독감에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만 독감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걸리나 봤더니 거기에는 양파를 생산하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더 많이 먹었겠죠. 그랬더니 안 걸렸더라는. 그래서 그 양파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이거 자꾸 사용하세요.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특히 감기 바이러스를 아주 잘 잡아먹는. 네, 잘 잡아먹는. 그래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놔두면은 바이러스가 골이 다 가가지고 그게 다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양파를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래서 양파는 잘라놓고 다음에 쓴다, 이거 안 돼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다 붙어버린대요. 잘라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로 그냥 해서 먹어버려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돼. 나중에 그 바이러스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런 그 비결이 있다고요. 비밀이에요, 비밀이. 근데 거기에 이 양파는 뭘 역할하죠?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피가 맑아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맑아지면 병이 잘 안 걸립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귀담아 들으셨다가 저렇게 실천하시면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120세까지 같이 살면서 목회하자고요. 싫어요. 120살까지 사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 돼. 병 들어서 요양원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음식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예,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 예. 또 우리나라에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마늘, 양파, 뭐, 파,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다 먹으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다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성경에 뭐 막 널려 있어요. 널려 있죠? 성경에 뭐 널려 있잖아요, 복이. 그래요? 근데 이 널려 있는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 초기에 5장에 보면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오래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다 믿음으로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장인데 거기 가서 보면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에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나오고 있어요. 에녹을 말하고 있고. 네. 에녹은 누구예요? 에녹은 6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지고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여러분 969세 살면 좋겠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에녹은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무드셀라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을 하나님과 만나서 350년 동안 살면서 365세에 하나님 데려가 버렸다니까. 그냥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늘 아래에. 그는 안 죽었어요. 그는
성경으로 안 죽은 사람 몇 사람 있죠? 에녹을 시작해가지고 엘리야도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안 죽고 그냥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 죽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냥 죽지도 않고 하늘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너를 축복하는 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게 내가 복을 주고 그 말 반대로 하면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하고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면 돼요. 예, 그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왜 저주했냐 막 욕하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그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럼 돼. 그런데 예, 시편 109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원수들을 막 그냥 생명을 끊으시옵소서, 뭐 연병이 들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원수를 다 갚아주시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우리의 약함도 기도하고 우리 부족함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나온다는 무슨 말이에요? 빛을 발한다는 얘기죠.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난데없이 정말 믿음 좋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믿음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재산 다 뺏겼죠. 자녀들 10남매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가버렸죠. 부인까지 그냥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죠. 혼자서 재에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날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친구들이 야 네가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더니 잘됐다. 내가 가만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모양이지.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렇겠냐. 막 이렇게 막 오히려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뭐래요? 저주를 하고 있어. 저주.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고아를 돌아봤고 과부를 돌아봤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있을 때 다 나눠주고 그랬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욥아 넌 너를 좀 돌아봐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막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냐? 내가 큰 짐승을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예. 큰 숲을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욥이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내 눈으로 봤네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욥은 사실 회개할 일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나중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욥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유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친구들, 야 너희들 다 와. 왜 내 종 신실한 내 종을 너 욕했냐? 막 이러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면 욥한테 재물 가지고 와. 그러면 욥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받아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해. 그 잘못한 거 없어. 너희들이 잘못한 거지. 막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막 금덩이를 가지고 오고 막 소를 가져오고 또 자기 친척들까지도 막 다 위로해 준다고 막 금을 짊어지고 왔어요. 금을 막 짊어지고 왔어요. 짊어지고. 예, 소를 막 끌고 오고 막 양을 끌고 오고 막 나귀를 끌고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욥이 빼앗겼는 거 두 곱으로 받잖아요. 두 곱. 재산이 두 곱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또 낳았어요. 예, 아들 7과 딸 3을 또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딸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줬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이뻤냐면 전국에서 최고였대요. 최고. 미인대에서 1, 2, 3등 했나 봐요. 네, 그 정도로 잘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큼 더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후대 4대를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항상 고백하세요. 나 욥 같은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앞에 거는 말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앞에 것은 말고 뒤에 것만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정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징계를 받아. 징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욥은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 징계받는 것이 뭐라고요?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왜요? 뭔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잘못됐으니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랬죠? 전능자의 경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없인 여기지 말아라. 잘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보세요. 뭐라 해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서 참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과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왜 병을 주지 말든지 또 왜 치료해주고 아프게 해놓고 또 치료해주고 그게 뭐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6가지 환난이라도 그 안에서 구원해 주시겠다요.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속히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안 걸리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고백.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푸른 불에 넣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천상 푸른 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곧 건져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다.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감히 저 꼬마들이 저 쬐그만 것들 좀 키워놨더니 저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최고로 높이 뜨겁게 해가지고 그 던졌잖아요. 군대를 갖다 시켜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던지는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으니 그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타겠어요. 예?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네, 불 속에서. 이 누갔는 사람이 가만 보다가, 야, 세 사람 던지지 않았냐? 아,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다?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구요? 예수님과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불도, 물도 다 이기는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뭘 못 이기겠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나오고 없어. 세 사람만 딱 나오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노력게 하면 그 집을 거름터를 만들어 버릴 거야, 막 이러시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20절 보면, 20절 보면 뭐라 그래요?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뼈에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련 당하고 환난 당하고 훈련되는 것은 진짜 어려움 올 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 군인들이 만약에 훈련하죠. 군인들이 훈련하죠. 언제 쓰려고 훈련하죠? 전쟁 때 써먹으려고. 그죠? 전쟁 때 써먹으려고 훈련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훈련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6.25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6.25 때 중학생들을 데려가서 제주도에 가서 2주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전쟁 때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온 사람의 간증입니다. 예. 총 쏴는 법만 가르쳐주고 그냥 전쟁 때 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라서 총을 쏴라고 하는데 보고 이렇게 쏴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쐈대. 그냥 머리만 막 이렇게 쐈대. 총 쏴라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바뀌었어요? 다 죽지. 훈련이 안 된 병사는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구살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을. 그러니까 군인이 훈련이 잘 돼야 전쟁이 이긴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훈련이 잘 되면 어떤 시련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촌제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걸려서 참 감사해요. 만약에 걸렸어요. 구청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냥 걱정 말고 가세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 우리는 뭐 낮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요. 뭐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전화도 안 오고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적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적들이 벌벌 떠요. 왜? 저 하나님이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까지 했어요? 이따 우리 11시에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릴 때 좀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바빠서 못 와요. 그래서 또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럴까 봐도 못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볼까요?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그랬어요. 멸망과 기근을 비웃는데 왜요? 잘 훈련됐으니까. 그죠? 잘 훈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까지 이겨요?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뭘 말하는? 밭에 돌은 해대는 거잖아요. 들짐승이 우리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그들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벌벌 떠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벌벌 떨지 말아야 돼. 어떤 악한 자가 덤벼든다 하더라도 벌벌 떨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몰랐어.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병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냥 물리쳐요. 이놈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히브리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또 이것이 또 다시 변종이 돼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도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찬물은 누가 좋아하냐? 암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찬물 드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따뜻한 물 드시면 암이 싫어요.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따뜻한 거랍니다. 그래서 암 잘 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찬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저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면 찬 걸 좋아해요. 찬 걸. 음식을 차게 좋아하고 막 급하게 먹고 이런 사람들이 암이죠. 옛날에 우리 매형도 우리 형도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그래서 그분 두 분 다 딱 61세까지 살고 환갑 지나고 딱 죽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뭐냐? 성질도 까다롭고 정확하고 또 그런 데다가 찬 걸 좋아해요. 막 급하게 먹어. 항상 바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파닥파닥 하면은 병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인데 그런 비결을 알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 근본이 또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다 예배가 없어져요. 예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새벽기도 했던 이 대한민국의 새벽기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예배까지? 주일날 낮에만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다 끝내버려. 그런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뭐하고 다녀요? 그 다음 시간에 놀러 다닙니다. 이게 아니,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잘못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잘못을 그것이 바로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는 먼저 해야 되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되고 또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상급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